예배 참여한 교우들과 영상으로 참여한 교우들에게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04면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총 4구절의 말씀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생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인생이 버겁다고 느껴질 때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가끔씩 사는 게 힘이 들고 또 우울하고 또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사는 것이 버겁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나만 다른 사람들보다 삶의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지고 나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생각이 들면 삶이 지루하고 또 재미가 없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관점은 사람은 어느 누구에게나 모양만 다를 뿐이지 이 버겁지 않은 인생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표현할 수 없지만 어느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간략히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인생에 광풍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주목합니다.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 광풍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광풍은 한자어로는 미칠 광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한자어로 번역하면은 미친 바람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헬라 원어적 표현으로 살펴보면 라일랍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회오리 또는 이 폭풍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일랍스라는 단어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부는 그런 바람이라든지 그런 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격렬하게 갑자기 사나운 돌풍이 동반되어 쏟아지는 엄청난 비를 의미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가장 강력한 광풍이라고 할까요? 엄청난 폭우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 미국 롱아일랜드 존스 비치에서 경험한 것인데요, 엄청난 폭풍우였습니다. 아마 제가 제 인생에 경험했던 가장 큰 폭풍우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순식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이 바다에서부터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더니만 심지어 용오름 현상도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때 용오름 아시죠? 막 바람이 불고 하다 보면 바다에서 이렇게 회오리 치면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완전 중력을 역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신기했습니다. 신기했는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비가요 완전 양동이로 퍼붓듯이 막 쏟아지는데 그냥 확 쏟아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막 쏟아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고 이 번개도 치고 막 벼락도 바다로부터 막 치면서 이 해안가 쪽으로 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그 비치 본부에서 사이렌을 막 울리기 시작을 했고 이 편안하게 해수욕을 하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온 그 폭우에 놀라서 전부 다 이제 본부를 향해서 건물을 향해서 막 달려오는데
저도 뛰었습니다. 살아야 되잖아요. 벼락 맞으면 안 되니까 열심히 뛰는데 우리나라에서 좀 모래사장이 길기로 따지면 뭐 고래불 들어보셨잖아요. 고래불도 참 긴 편이고, 해운대도 지금은 모래가 좀 많이 줄어들었다지만 해운대도 뭐 만만치 않게 길었다고 생각하는데, 존스비치는 거의 한 1km가 됩니다. 모래사장이 해안가에서 한 1km 정도, 그러니까 뭐 해운대 고래불이 몇 배 정도 길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달려오는데 진짜 힘이 들어요. 막 달려오고 막 그래 하는데,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다 본부로 이렇게 건물로 뛰어왔다는 것이죠. 아무튼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이 자연의 경이로움과 또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그때 자연이 정말 무섭다는 것을 그때 처음 강하게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더하지요. 해변가가 아니라 호수 한가운데서 경험을 했으니 이 몰아치는 광풍 앞에서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면 순식간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롭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외칩니다. 24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공포와 두려움의 상 앞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라고 외칩니다. 이 부분은 절망적인 상황과 사망의 두려움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원래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생존 본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현상은요, 아무리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갑자기 위기가 오면요 주여 합니다. 주여. 그리고 또 외국인들도요, 미국인 같은 경우에도 오 마이 갓, 그리고 또 심지어는 지저스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즉 자기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이 환경과 상황 앞에서 신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제자들 역시 너무나도 두려움과 위기의 상황에 이르게 되자 스승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입술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24절 후반절 말씀에 주목합니다.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해지더라. 제자들의 외침에 잠을 깨신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자 놀랍게도 기적과 같이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시간이 절대로 헛되지 않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25절 전반절 말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히려 믿음이 없다라고 지적을 하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본래 사람이 자고 있을 때 깨우면 짜증이 납니다. 무엇보다 피곤할 때 깨우면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수님께서 양반이신 것은 이 바쁜 사역 가운데 피곤하셔서 잠시 잠을 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외침에 응답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책망하신 것이 그냥 왜 자는 사람 자꾸 깨우고 그러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없다라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탓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좀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아니 그럼 뭐 어쩌자는 거지? 예수님께 우리가 부탁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평탄할 때는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평온한 자리, 어려움이 없는 상황 속에서는 모두가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요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라는 것이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에도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진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지 좀 이해할 수 있는 순간이
있지요. 그게 뭐냐? 제자들은 오히려 광풍이라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에 빠졌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현대를 살아간 우리들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그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면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봅니까? 그 문제를 보고 또 그 사건을 보고 또 위기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오히려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견고하다면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은혜로 우리 주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하게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현실이라는 그 눈에 보이는 높은 파도와 깊은 바다가 더 크고 깊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거친 풍파를 두려워하고 그것에 휩쓸려 달린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사실 당연히 그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제자들도 좀 억울한 것이 힘없이 살려달라고 외치는 이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부르짖는 거, 그죠? 주여 주여 하면서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주님 잠만 주무시면 안 됩니다. 뭔가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는 거, 저는 그 믿음에 대해서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은 대체 어떤 믿음이라는 것일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예수님이 원하셨던 믿음의 모습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아마 우리가 좀 해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요, 현실의 상황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베푸시는 예수님이 계신데 왜 두려워하고 호들갑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좀 쉽게 더 표현하면 아마 이렇게 이해도 안 되겠나 싶은데요. 여러분 귀신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대답을 못 해본, 귀신 경험 못 해본 분은 대답을 자신 있게 못, 귀신 경험한 분 있다고 하는데 귀신은요 안 믿어도 문제고 너무 믿어도 문제예요. 너무 믿으면 두려움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귀신. 그런데 성경이 귀신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 믿는다면 귀신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하면 악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악한 영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귀신을 만약에 믿는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귀신을 두려워해야 될 존재입니까? 무서워해야 될 존재입니까? 아니면 물리쳐야 될 존재입니까? 물리쳐야죠. 귀신한테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보다 더 강력하시고 위대하신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 이름으로 딱, 그죠? 이겨내야 되는. 안 되면 귀신에게 져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악한 영에게 져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베푸시는 주님이 계신데 왜 믿는 성도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느냐?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둘째는 세상의 거짓된 교훈의 풍조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광풍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에서 거짓된 세상의 풍조를 드러내는 것일수록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광풍으로부터의 시선을 돌려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배에 올라 강풍을 만난 시간은 바로 저녁이었습니다. 그리고 8장 앞부분에 주목하시면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셨고 비유로도 말씀을 전하시면서 너무나도 바쁜 일정들을 보내셨죠.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주목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실 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요, 사실 예수님과 함께했다면, 이 정도의 놀라운 예수님의 사역과 현장에 함께했다면 사실은 그날 그 광풍이 분다 해도 그들의 믿음이 있는 행동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에 이 광풍을 만나자마자 오히려 이러한 믿음이 없었다는 게 문제는 것이죠. 주님이 비록 주무시지만 곁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광풍보다 더 위대하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은 두려움에 예수님을 깨워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누가가 전하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바로 누가 함께 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탄 배도 겉만 보면 어느 다른 배와 다른 것이 없었지만 내면을 보면 다른 배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배에는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 주님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공간 안에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사실은 오늘 우리의 현장으로 가져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확연히 구별된 점은 무엇일까 할 때 바로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즉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예수의 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는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무엇이 있다고요?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인생에 누구와 함께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 어떤 역경도 우리는 이겨낼 줄 믿습니다. 둘째는 우리 인생에 광풍이 불고 버거움을 느낄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2019년도에 취업 포털 사이트인 잡코리아와 알바몬이라는 이 유명한 대표적인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 성인 남녀 4,091명을 대상으로 꿈꾸는 직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1위가 무엇이냐? 창업에 성공하는 것이 응답률 32.8%로 가장 많았고요. 2위가 뭐냐? 2위가 뭘 것 같습니까? 바로 건물주였습니다. 건물주였는데 27.3%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주도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비율이 더 높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20, 30대 젊은 세대들의 꿈이 뭐냐라고 하면 직장 생활보다 창업을 해서 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사업에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거 여전히 1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여전히 건물주가 거의 2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왜 그럴까? 아마 이런 이유가 생기는 것은 막상 사회 초년생으로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언제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 위계 질서가 있는 직장 생활의 버거움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직장 생활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가능성과 비전이 불투명하다든지 나 자신을 불태우고 싶은 열정이 없을 때 버거움을 느낍니다. 특별히 요즘 세대는요, 워라밸을 워낙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과거 6.25 전쟁 이후 국제시장 시대 때 세대들과는 전혀 다른 관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혹시 나의 높은 욕망과 야망이 나에게 조급함을 던져주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살아가다 보면 반복적인 일상의 평범함이 오히려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순간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건물주가 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예, 행복할 수도 있겠죠. 예, 여유가 있으니까. 직장에서 깨지는 날은 당장 때려치우고 싶습니다. 이게 때려치워야지, 뭐 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건물주가 되면 그저 평안하게 세나 받으면서 살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건물을 관리하는 것도 절대로 단순하지 않지만
소위 지랄 같은 세입자가 들어서면은 더 골치 아픈 거예요. 물론 좋은 세입자가 대부분 많습니다만 간혹가다 TV나 매스컴을 보면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가는 세입자도 있고, 그죠? 배짜라는 세입자도 간혹 있잖아요, 그죠? 있으면 정말 골치가 아프게 됩니다. 예전에 목동에서 건물을 가지고 계신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다가 이 기도 제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세입자가 그 월세를 벌써 2달째 안 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밀렸는데, 문제는 이 권사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또 권사님이다 보니까 이분이 또 이렇게 마음이 약해요. 그래서 뭐 이게 돈 내놔라 얘기도 잘 못하겠고, 좀 그래서 이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웬만한 게 법적으로도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웬만하면 좋게 마무리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민 끝에 기도 제목도 나누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6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 동안 못 받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6개월이 딱 진 뒤에 감사하게도 이 세입자가 나가면서 그동안 밀렸던 돈을 다 갖고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개월치를 이제 준 것이죠.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일을 하면서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았는데, 이 나중에는 임금도 잘 받았고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권사님께 참 죄송하고 또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렇게 돈을 안 내는 세입자임에도 불구하고 권사님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참고 기다려준 것에서 이런 분이 없다고 너무너무 고마워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면 가슴앓이를, 속앓이를 많이 하셨죠. 그러면서 기도 가운데 참고 인내했는데 결국 큰 갈등 없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사례는 너무나도 잘 해결된 경우이죠.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 가장 버겁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그런데요, 직장인들은 사장이 되면 재미있고 쉬울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장이 되면요, 회사를 책임져야 하고 부도가 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책임의식도 직원으로 있을 때와 사장으로 있을 때의 관점은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목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담임이 되고 보니까요, 이 부목사 때의 이 섬길 때의 모습하고 그 책임감이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목회도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교회에 갑자기 건강하신 분들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시고 환우들도 갑자기 많이 생기시면 저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김 집사님이 빨리 회복해야 될 텐데, 뭐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고, 간절하죠. 또 어떨 때는요, 삐지는 분들도 있거든요. 삐지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다들 삐져요. 삐지면은 이 권사님이 빨리 회복해야 될 텐데, 그럴 때 있어요. 오해는 마시는 것이, 저는 표적 설교하는 게 아니고 이시 가지신 권사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뭐 간혹 그런 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삐지면 그것도 회복하시,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또 누구 자녀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 이 자녀들도 잘 돼야 될 텐데, 본의 아니게 같이 생각이 많아지고 또 고민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가 잘 돼야 성도들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저 역시도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우들도 말 못할 각자의 복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멋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내가 하기 좋아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하기 싫은 것을 해내는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이 재미있게만 살기에는 우리는 너무나도 의미를 찾는 존재들입니다. 재미도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실컷 놀아도 만족이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놀다 보면 더 공허함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현대인들의 얼굴이 갈수록 굳어지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왜 얼굴이 굳어질까요? 모르겠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진흙으로 만드셔서 그렇습니다. 이건 과학적인 것이 아니고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석을 하면 흙으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자꾸 굳어가. 자, 여러분, 굳어가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물을 통해서 수분을 자꾸 얘가 매끈하게 자꾸 만들어야 돼요. 굳어가지 않게 자꾸 뿌려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좀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자꾸 근심 걱정으로 얼굴이 굳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단비를 맞으면서
이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굳어가던 얼굴이 매끈해지고 생기를 되찾게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KBS 아침마당에 경상도의 노부부가 출연했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회자가 할머니에게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었었는데, 할머니는 소원이 뜻밖의 뭘까라고 생각하다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남편, 할아버지한테서 사랑해라는 이 한마디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만 50년 전에, 무려 50년 전에 중매로 만났는데, 이 경상도 남자들이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랑해를 한 번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뭐 나이도 먹었고 뭘 바라겠어요. 뭐 부귀영화를 바라겠습니까? 뭘 바라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냥 남편한테 사랑해 이 얘기를 한번 듣고 싶다. 그러니까 사회자도 마음이 이렇게 와서, 그래 어르신 들으셨죠? 이 할머니께서 사랑해, 아내분이 사랑해 이 한마디를 듣고 싶어 하는데 이 한마디만 해주라고. 그러니까 이 방청객에서도 막 박수를 할아버지한테 응원해 주면서 할아버지가 이 한마디를 해주기를 다 격려하고 응원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소리를 딱 듣던 할아버지가 드디어 이제 한마디를 하게 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사랑해라고 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지도 알기다, 지도 알기다. 그리고 끝나버렸어요. 뭐라는 거예요? 하여튼 알기라, 지도 알기라. 근데 아마 그 마음에는 내가 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기다, 몰라서 지금 사랑해 얘기하는데, 이래 좀 어렵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절대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누구나가 비슷하게 걸어가는 길입니다. 단지 좀 더 삶의 질을 누리느냐 아니냐 차이점은 있겠으나 어느 누구든지 힘들지 않고 복음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이야기처럼 할머니의 평생 듣고 싶은 소원이 사랑해라는 이 말 한마디인 것처럼, 이 말 한마디에도 의미를 느끼고 인생의 행복을 찾는다면 절대로 공허한 인생, 의미 없는 인생이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삶이 절대로 헛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고,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러한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보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앞에 설 때마다 주님은 예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믿음의 행위를 주님께 보여주십시오. 또한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거센 강풍까지도 잔잔케 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버겁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면요, 부정적인 생각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고, 원망과 불평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매 순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 수 있고, 또 의미를 찾으며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인생이 행복을 찾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평탄할 때도, 나아가 어려운 순간에도 나의 믿음이 변하지 않기를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은 한번 두 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한번 얹겠습니다. 얹고 마지막으로 한번 저를 따라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제 삶 속에서 어떠한 힘들고 버거운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두 손을 내리시겠습니다.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광풍과 버거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믿음의 모든 복된 권속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